신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7쪽입니다. 377 신약 377 베드로전서 1장.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면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씀이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제가 부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주 핵심을 한번 짧게 나누고 그 다음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흥은요, 초대교회 오순절처럼 성령님이 교회에죠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부흥을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죠 두 번씩이나 큰 부흥의 통로가 되신 분이 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때 자기가 본 경험한 자기 교회가 주변에 일어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책들이 많고, 그리고 그래서 또 어떤 것이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아니면 또 사람들의 실수인가 그걸 분별하는 것도 했고죠. 또 이번에는 그러죠. 과연 건강한 부흥이 무엇인가 그런 거예요. 원래 보면죠, 영어로 보면은 이 부흥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이 한 제목인데 이 번역한 분이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저도 이제 제목을 부흥에 관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과연 부흥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면 이 목사님이 세계 최초로 부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찰하고 성경적으로 분별을 한 또 세계 최고의 부흥 신학자요 목회자고, 또 믿지 않는 분도 이 사람을 미국 최고의 철학자 화상가로 존경하는 분이죠. 그래서 참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분이 바라본 그 어깨 위에 서서 우리를 더 높이 보면 되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 침대에 딱 보면 이분의 목사님 책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목사님 얼굴이 딱 늘어 보이게 몇 건이 있다 보니까 얼굴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요? 큰 바위 얼굴 있잖아요. 늘 보면 그 사람이 단 뜻이죠. 그래서 저분을 닮아야 좋겠다. 그런 이런 방이 생기거든요. 보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보면 그죠? 그분을 닮아갈 줄을 믿습니다. 물론 100% 아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취하고 아닌 거죠.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보면 되니까 보면 되겠어요. 먼저 보면은 자, 그래서 뭐라고 했죠? 극단은 내 생각, 내 감정이 그분의 뜻이다. 이렇게 100% 믿는 사람들이죠. 지나친 거죠. 또 반대로 이 부흥은 열광적인 사람이 감정을 격렬하게 분출하는 것밖에 더 있나? 이런 감정은 저급한 것이고 믿을 수 없다. 이런 또 반대하는, 지나친 반대하는 것도 무관고 양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죠. 그래서 그렇지만요, 우리가 일시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밭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갈라리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반대한 사람들의 그 말에 공감해서 그렇다. 어떤 것은 잠시 그냥 기뻐하는 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다. 그것은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모든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잘못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진정한 신앙의 생명은 바로 고양된 높아진 기쁨의 아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감정이다. 그래서 잠시 반짝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감정은 이렇게 즐거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진정한 신앙은 머리가 아닌 마음에 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 그래서 과연 이 감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감정. 자, 보세요. 그래서 감정은 내가 뭘 좋아하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럼 어때요? 아버지 엄마가 때려도 하잖아요. 왜?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죠? 감정과 의지는 뗄 수가 없다. 내가 싫어하면 그걸 하라 해도 안 해. 그죠? 죽이려 하면 모를까. 그걸 교회는 안 하는 거죠. 감정이 의지로 연결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 감정과 의지는 무엇에 의하여 시작되는가? 뭐죠? 정보와 지식이죠. 그리고 나의 어떤 정보와 지식이 들어오고 사실이 들어오면 그 사실 때문에 감정이 생기고 그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에죠. 이 지성, 감정, 의지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편의상 이렇게 구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구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죠. 자, 그러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이게 뭐예요, 이거? 선주의 뭐고? 뭐고? 에펠탑이 어디 있는 거고? 파리 어디 있는 거고? 프랑스죠? 프랑스. 자, 이 생각 어때요? 이 또 뭘 느껴요? 감정이 어떤 느낌 드노? 기분 나쁘나? 보면 왠지 그냥 멜랑콜리하고 상성이 확 하면서 그냥 좋잖아요. 왠지 낭만스럽고지. 그렇죠, 예술의 도시 워킹 뭐예요? 패션의 도시죠? 패션 미안합니다. 워킹 패션과 예술과 낭만과 또 뭐예요? 프랑스 혁명에 세 가지 프랑스 혁명에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강경인 씨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세 개 뭐고? 기억나나? 세 가지. 아니 안 배웠나? 안 배웠지? 세 가지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 넓은 사랑. 세 가지예요. 이야, 이 너무 자유롭고죠? 평등하고
이런 막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프랑스 파리죠. 또 뭐예요? 그 가방도 뭐야? 유명한 가방 뭐예요? 샤넬, 뭐 루이비통, 이 다 프랑스 거야. 그냥 이 뭐야? 이런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봅시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최근에 올림픽 어디서 하고 있어? 올림픽 프랑스 파리. 자, 그래서 자 이어서 한 건데 개막식 때 나온 거 뭐예요? 개막식 때 했어. 뭐 같아 이게? 이야, 눈이 높네 다죠? 야. 그 뭐예요? 음식을 덮은 그릇을 빼는 게 뭐예요? 남자가 여자 모습 채가지고 옷도 안 입고죠. 이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술의 여신이잖아요. 욕망의 여신 뭐예요? 디오니소스. 욕망. 프랑스는 욕망. 루이비통, 샤넬, 뭐 이런죠. 이런 욕망과 뭐 인간의 인본주의 화려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야? 이 뒤에 보면요. 여장을 한 남자한테 뭐야? 우리는 뭐야? 성소수자, 동성연애, 레즈비언, 뭐라 또 대센터 이런 걸 우리는 추구한다. 이런 걸 온 세계에 알린 거예요. 어디가?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샤넬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예요? 저는 그리고 이게 그리고 뭐냐? 정말 저희 만찬에죠. 만찬의 자리에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 이렇게 도시. 그래서 뭐냐면 결국 야 우리가 참 분노하니까 실수했다고요. 삭제를 했죠, 그죠? 아, 오빠 어디야? 프랑스 에펠탑 보다가 하다가 이런 인간적인 추악한 도시가 됐다는 거죠. 자, 어때요? 아까 그걸 볼 때 하고 이를 보고 난 다음에 어때요? 감정이 어때요? 감정이. 그래 좋아요. 이정이 좋아. 루이비통이 좋아. 그래도 루이비통은 똥이구나. 그죠? 그런 게 봐. 아까 그런 생강의 그 아름다운 에펠탑의 그 화려한 걸 보다가 감정이 있다가 뭐예요? 이런 거 보면 아 이것은 추악한 인간 탐욕의 도시구나. 감정이 오잖아요. 감정은 뭐예요? 지식, 사실,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감정은 그냥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없어요.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누구에 대한 감정이 있어. 어떤 환경에 어떤 장소에 대한 감정이 올라와. 그럼 왜 올라오죠? 그에 대한 정보와 사실과 어떤 경험, 상처와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됐어. 하나님이 됐어도 결국 뭐예요? 잘못된 정보 들어오면은 하나님도 오해하고 또 교회 그 사람 하나님을 잘 믿다면서 그런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또 불신해. 교회에서 때로는 교회 사람에게 쏘간 것 때문에 교회를 불신해. 목사는 실망 때문에 또 목사를 불신해. 이런 것이 들어가죠. 과거에 받은 경험, 어떤 상처와 지식이 결국은 오늘의 나의 감정과 의지와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죠. 과연 내 안에 깊은 무의식 속에는 올바른 정보가 들어있을까요? 혹시 잘못된 게 들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한 것처럼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다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그 말씀을 해석을 바로 하고 진정한 게 들어왔다면 정말 내가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런데 맞죠? 시작.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 일주 동안 여러분 안에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쉬는 것을 그 사람을 쉬게 했습니까? 바람이 불면 찔렸었습니까? 때로는 쉬게 하다가 너무 더워서 또는 스트레스 때문이죠. 그냥 어느 사람을 찌르고 하나님도 어이 가세요 이런 적이 없나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죠. 내 안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정보, 상처와죠.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둠과 슬픔, 아픔, 내 고집, 또 내 욕망.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에펠탑에서 프랑스에서 예수님까지 욕먹이는 것이죠. 그 자기도 몰라 그게 뭔지. 그러니까 그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해요. 아니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걸 했다면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표현의 자유였을까요? 예,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과연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결정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자, 그래서 보면 봅시다. 비록 시작. 또 신앙에 가짜 감정들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높이 보조되어 있으나 한번만 불지르한 감정들이 있지만 참되고 거룩하며 절실한 감정들도 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높이 보조될수록 더 좋다. 맞잖아요. 진짜 잠시 일시적인 감정과 열정도 있다는 거죠. 인정하면 그렇지만 모든 감정이 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건 높아질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결국 뭐냐면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감정이 있죠. 결국 이것은 높아질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생길까? 어떻게 이런 감정이 생길까? 좋은 것이 그러면은 자 결국 뭐냐면 자 너희를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영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정죄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 뭐예요? 본인이 안 되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노니 성령님의 영광의 힘과 능력을 따라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을 이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시작.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도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기도하기를 선을 행하는 것이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제가 여러분을 생마다 기도할 때 그런죠. 하나님 축복하면서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기쁨으로 환경을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기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새벽에 제가 어떤 꿈을 꾸고 깨어났어요. 말 해야 될까 모르지만 참고로죠. 했는데 미국죠. 백악관 대통령이 백악관에 제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정식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 제가 가가지고 둘러보고죠. 국방부까지 가가지고죠. 그 둘러보고 했는데 생각이 뭐냐면은 야 모든 부서에 국방부, 외무부 모든 부서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임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각 부서마다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꿈을 꾸고 정말 그렇게 하고죠. 기분 좋아가지고 깨어났어요. 자, 이 꿈은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미국을 왜 기도하게 했을까요? 마귀가? 그럼 내가 미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숨도 못 쉬고 숨도 쉬고도 힘들고죠. 에어컨 돌면 추워서 또 춥고 그 다음에 덥고 오죠.
이래 죽겠는데 그 내가 너무 사랑해서 미국을 기도했을까요? 욕망이? 그럼 세 가지. 세 번째, 하나님이 더워도 추워도 아까 그죠? 높은죠. 세계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이니까죠. 기도하게 했을까요? 뭐 할까? 야, 황호주야, 몇 분이고? 몇 분이고? 추워서 그래, 더워서 까먹었지. 그죠? 자, 이런 꿈이죠. 개꿈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꿈이죠. 더 죽겠는데죠. 그 하나님 이런 분이, 좀 미국하고, 미국하고죠. 뭐야? 이란하고죠. 이란이 또 뭐야? 이스라엘이 이란에 와 있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를 죽였잖아요. 그죠? 이란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공격하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따가 이란이 어떻게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몰라. 그죠? 저 위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통해 공격할지, 그죠? 하마스를 통해 할지, 저 있는 후티를 할지, 직접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만약에 이스라엘을 치면 미국도 같이 돕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이 남의 일이 아니야. 그죠? 전쟁나면 기름값이 오를까 내릴까요? 기름값이 오르면 차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여러분? 2,000원, 2,000원.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한 나라 대통령을 또 한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그 나의 평안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소리하여 하나님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는데 하나님 이 더위에 우리 김밥집 하시는 우리 박용훈 지사님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 숨을 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호주는 방학인데 심심해 죽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재밌더라. 그죠? 염색이 의뢰를 받더라고. 그죠? 그래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냐? 본문은 뭐죠? 뭐라고 하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대. 아이고, 이거는 베드로나 기뻐하지, 나는 예외다. 이래야 될까요? 이래, 어쩌래? 누가 이래? 누구에게? 흩어진 나그네.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흩어진 나그네. 복음을 때문에 흩어져 고난받는 숨어서 예배드리는 이름도 모르는 그 흩어진 나그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말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누구 보고? 호주 보고. 선주 보고 이러면 안다 이거죠. 이러면 몰라. 그런 사람 보고 예수를 믿네. 그럼 너는 그 덥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기를 기도한다.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목사님이죠. 몇 번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보면서 자,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경험한 건데, 자,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절대로 있어지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 녹아서 퍼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정,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새로운 감정이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되겠으며, 하나님께 몰두한다면, 하나님께 영원히 사로잡힌 바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해 보았다. 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구속 사역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적이고
좋은 감정이 올라온 거죠. 기쁜 감정이. 시작. 나의 영혼은 그러한 일들에 대한 묵상과 즐거운 생각에 몰입되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의 아름다움과 가월성 및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훌륭한 방법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 몰두하였다. 자, 그래서 또 봅시다. 시작. 때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자주 숙소를 흘러보으며 명상과 독백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나는 거의 절규하는 듯이 기도를 계속했다. 비로소 속에서 타는 불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지금 기쁨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단원님의 기도처럼요. 기도처럼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지요. 여러분 다 경험한 적 있죠? 언제? 롱롱 타임이고 옛날에 까마득한 기억에 그것으로 나 만족해. 그것이 이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만족해야 될까요? 어째 될까요? 봅시다. 자, 시작. 나는 여러 번 성령의 은혜와 영혼의 거룩한 빛과 생명을 전달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성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생애 여러 번 수시로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신 바를 경험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았다는 거죠. 이런 기쁨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고난이 있지만 기쁨이 사실 더 많아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리고 우리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영광스러운 즐거움 얼마나 좋아요. 달콤하면요, 달콤하고 하늘 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일만 되면 좋을 텐데, 그러면 너무 신앙생활이 좋을 텐데 또 뭐가 와요? 또 보면 이런 거죠. 다 봐요. 또 내 마음속으로 시작. 내 마음속을 살펴보고 내 자아를 발견할 때면 지옥보다 더 무한히 깊은 구렁텅이를 보는 것과 같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위대하신 여호와의 무한히 높으신 은혜와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의 팔은 위대한 능력과 절대 주권의 영광 속에서 펼쳐졌다. 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아래에 떨어져 내려가는 것 같았다. 늘 항상 기쁨 좋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놓치는 순간 내가 지옥에 가야 마땅하구나. 여기가 바로 지옥이구나.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가짜가 그러면 한 번은 천국, 한 번은 지옥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그럼 가짜인가? 의심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탁월한 목사님도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본 적 있나요? 많죠, 그죠? 천국보다는 지옥의 경험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많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렇게 깊은 곳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특별적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죄에 대한 가슴이 너무 적고 희미하여 나를 놀라게 할 정도였다. 저는 아까 전에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있을 때는 그래, 그렇지. 나는 과연 구원받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해. 나는 정말 받을 만해. 이러다가도 그 놓치는 순간 내가 누구를 찌르고죠. 내 안에는 어둠이 올라오고 바람이 불고 이래 헤매일 때 보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여기가 지옥인데 내 안에 사랑이 좀 하나도 없네. 이거 하나도 못 받아주네. 그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못 넘어가주네. 나 이래 내가 좁은 인간이네. 그런 게 여러분 느낌 와요, 안 와요?
그지?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또 어느 날 은혜를 부어줘. 대체 하나님 이게 뭐야? 하나님이 다 알 텐데 그래도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네. 뭐 이걸 보고 뭐야? 그럼에도 그 깊은 곳에 그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인 것 같은데 그때도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경하에는 그분의 사랑은 정말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구나. 그렇게 경험하고는 너무 또 좋아요. 또 그걸 또 힘해지면 또 까먹어. 이게 이런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하나님 얼마나 힘들까죠? 힘들잖아. 힘드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보고 이게 성경이 맞나? 의심 온다면 어떻게 되죠?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필순이라. 그죠?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죠. 그 편지를 쓴 그 디모데서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사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오셔야 돼. 그런 자기의 죄를 느끼는 거예요. 뭐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죠. 밝을수록 결국 뭐예요? 티가 보이잖아요. 저는 이 정도면 내가 착하지 뭐,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바른 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빛이죠. 말씀이 빛이 들어오고 성령이 빛이 들어와서 자꾸 내 은혜가 눈이 밝아지면 뭐 필수록 내 안에 허물이 점점 조그만 것도 커 보이고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 차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임재 들어갔을 때 기쁨과 즐거움, 달콤, 평안함을 누리다가 그 놓치는 순간 나의 죄와 옆에 사람을 잠시도 내가 품을 수 없고 찌를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죄성, 악함을 보는 그 뭐 차이가 뭐요? 크면 클수록 여러분 즐거울까요?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크면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대로 살 수는 없구나. 어때요? 성령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루어 나오시는 방식 중 하나죠.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아니에요. 이때만 아니에요. 평양 대봉 때만 아니에요. 웰드 때만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달콤함, 그 사랑의 좋음, 즐거움을 맛보고 그 놓치는 순간 지옥 같은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그 차이가 크면 커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걸 없어서 성령님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보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그리고 부흥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진노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하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서울에서죠. 사랑의 교회라고 목사님이 누구였잖아요. 오카라 목사님. 오카라 목사님. 그분이 참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어른이셨는데 그분이 제자훈련회죠. 제자훈련 대가인데 많은 평신도들을 제자훈련을 시켜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 한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죠. 큰 교회가 되었죠. 그때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또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가 좀 뭐 이렇게 뭐 거짓말로 학벌을 속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지금도 뭐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느 날 은퇴 후에
그 대형 집회에 그분이 목사님이 초대받았는데 딱 세 마디만 하고 내려갔대요. 뭐라는지 아시죠? 나는 목회를 제자훈련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 세 마디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몇만 명을 뭐 지금 대형 교회라고 소문난 실패했다는 거예요. 머리만 커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잖아요. 큰 교회인데. 저도 목회를 뭐 20몇 년 했는데 왜 자꾸 이 부흥 성령님을 구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 자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안 찌르고 견뎌내요? 하루는 견디지. 그죠? 또 하면 어찌 안 찌르겠어. 그죠? 그러니 그분이 늘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늘 갈망하는 거죠. 주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고집, 슬픔, 이런 편견, 헛된 욕망,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내쫓고 사람도 내쫓습니다. 그런지 초대교회처럼 이런 미국의 대부흥 때처럼 평양 대부흥 때처럼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를 간절히 갈구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요. 그래서 봅시다. 자, 봅시다.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이름 너희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그래서 성경 1m 보죠. 자, 시작. 신적인 것들의 도덕적 탁월함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극한 정서들의 시작이요 셈이다. 자, 여러분 유튜브 자 황호주 씨, 선주야, 경륜이죠, 언약이죠, 다 목사이죠. 자, 우리가 저 유튜브잖아요.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밌어. 그러다 자꾸 몇 시간 하다 보면은 몇 시간 보고 나면은 영혼이 즐겁고 달콤하고 엄마 아빠가 사랑스럽고 주변에 사랑이 흘러가고 그러던가 호주야. 어때? 선주야, 은야가. 그때는 좋았는데 뭐예요? 눈만 아프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뭔가 허무해져. 허무해. 왜 그렇죠? 유튜브에 그 재밌는 게 많은데 왜 그걸 먹을수록 갈급함이 오고 이상하지죠?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 또 쏘가. 그래가지고 이거 걸어가는 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죠. 성령님의 달콤하심, 말씀의 그 탁월하심, 그분 임재의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차이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뭐예요? 쏘면 안 되지. 바늘 오죠. 허벅지를 찌르고 오죠. 아니 되옵나이다. 찌르고 오죠. 그리 하지를 못할 망정. 그죠? 그 달콤함을 기억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 차이가 클수록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난 이거 어쩔 수 없는 어둠이 나를 몰아가네. 그러면서 뭐요? 성령 하나님을 톡 갈구하고 말씀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차이를 크면 크게 느낄수록 좀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너무나 죄인인 걸 아는까죠. 그분의 영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이죠. 이런 예배 공간이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혼자는 유혹이 심하잖아요. 위험해. 그런 것이요. 봅시다. 다 시작.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러면 사람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던데 뭐 문제는 그대로 있던데 뭐 이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오해 뭐냐? 하나님 뭐예요? 그 문제나 환경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데 뭐예요? 하나, 바꾸는 거 하나. 둘째 뭐예요? 그 놔두고는 나를 뭐예요? 위로하시고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평안함을 줘가지고 그 환경을 그냥 견디게 하시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죠. 우리는 뭐예요? 1번은 뭐예요? 1번. 문제 해결. 그 사람 변화. 환경 변화.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보니까 니는 그대로 있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관계를 놔두고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가지고 뭐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뭐예요? 기도해서 놀라운 달콤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대로인데 나는 견딜만 하네. 이걸 맛보면 뭐예요? 하나님도 능력도 다양하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분 뜻이에요. 해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내케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제일 잘 알아야죠. 그걸 아시는 거죠. 봅시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 성령님은 안 보이잖아요. 영이니까죠. 안 보이잖아요. 그게 참 어려워죠. 근데 그분이 사람처럼 그렇게 했죠. 나의 필요만 채우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고 뭐예요? 인격. 사람처럼.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이렇게 마치 성령님 같이 가실까요? 자, 널리 이렇게 의자를 두고 성령님 이곳에 앉으시지요. 이럴 때 성령님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 성령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묻고죠 걷는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면 쉬울 텐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과 같이 하다가 여러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화합니까? 그죠?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인다고 답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가족도 잘 못해주는데 뭐. 그죠? 하나님 보이면 잘해줄까? 처음엔 잘해주겠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죠. 또 이렇게 그냥 무시한다. 무시.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해가지고 참 도행케 하는 고난이 도에 훈련인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 어려워도 해볼까요, 여러분? 해볼까요?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죠. 그게 제일 좋거든. 그래야 뭐요? 마음도 기쁘고 영도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대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만 또 했지만 하나님이 놔두고 나를 바꾼다면 하나님 그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감정 단순한 감정이 그것이 있지만 그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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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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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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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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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어둠이 너무나 많아서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을 찔러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닥치고 있는 환경들을 주의 뜻이면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위로와 성령의 능력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